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현실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기를 지금 내 상황 지금의 그 상황보다 훨씬 이렇게 좀 좋아지기를 원하죠. 내가 바닥이다. 그 바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환경 상황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상황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닥에 있을 때도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환경이 좋아질 때도 변함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마귀는 바닥에 있을 때도 마귀의 영에 잡힌 상태로, 환경이 좋아져도 그 영에 잡힌 상태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죠. 불신자 중에 너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인지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데 공인배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1년 전, 2년 전 상황, 환경, 조건 완전 바닥이었는데요. 일어설 수 없는 상황, 환경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다 좋아졌는데요. 조건, 상황. 지금 사장님이 됐는데요. 자그마하지만. 그러나 근데 한번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요. 그런 상태는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요. 제 영적인 상태. 이번 한 주간 제가 많이 속았어요. 그래 힘 빠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 영적인 상태요. 환경 조건 말고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기를,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나눈 게 우리 영적 상태 치유. 그러면 진짜 그 영적 상태 치유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그게 이제 이겁니다. 진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적 상태 치유를 놓고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도록,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무엇 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무엇이, 예배 오시면서 무엇이 정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붙잡아지고 확인되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분명히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고, 진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쇼츠 영상을 하나 올린 걸 봤는데, 가게에서 뭐 80대 어머니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 4명 또 보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치유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생명, 현장,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일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요. 내가 뭔가에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인데 영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애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성경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이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길래 나는 왜 영적 장애인일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지식,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지식이고 이론이고 관념이고. 그렇게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그렇게 오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정말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갈등할 이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갈등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통해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지금 상태가 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복음이 내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데도 왜 내 상태가 주기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이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지금 지난주 말씀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상태라면 전도운동 일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일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데 하는 일이 잘 되고 뭘 일이 벌리면 다 잘 되면, 그거 마귀가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면 안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잡히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하겠죠. 분명히 마귀가 예배, 신앙생활 오래 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죠. 그렇게 퉁치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나를 바라본다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이 절대 가치 맞습니까? 나에게 이 복음이 절대 순위 맞습니다.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절대 가치고 절대 순위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동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절대 가치고. 저는 뭐 여정이지만 아니구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게 너무너무 많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지고. 복음이 절대 가치가 아니면 결국은 납니다.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중심이죠. 돈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복음보다는 내 생각, 내 입장, 돈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가치와 기준은 그거일 수밖에 없고, 신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복음이 내게 절대 가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배가 절대 순위, 말씀이 절대 순위, 기도가 절대 순위, 전도가 절대 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내게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는 그 순위가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일, 나의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감정, 내 기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체질되어지는데요. 복음이 절대 동기여야 되는데 당연히 복음이 아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내게 손해가 와요.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겠죠. 만약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손에 내게 한 1,000만 원, 1억이 지어진다면, 그 장인성 목사님이 자주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잖아요. 성가대원에게 한 번 성가대 쓸 때 1,000만 원을 준다면 성가대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쓰겠죠. 전 성도가 아마 성가대원으로 갈 겁니다. 네? 교회 한 1년, 2년 안 다니던 사람들도 출석해서 성가대 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1억짜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표를 준다고 하면요. 그게 진짜요. 내게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단절. 어제 정서호 성도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바쁘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가 바로 전화를, 늘 지금 통화 내용을 이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미국에 와서 살아라.
내가 그 딸이 엄마한테 내가 월급 드릴게 와서 살아라. 근데 이제 이 성도님 계산은 미국의 지금 보험, 한국에 와서는 지금 공짜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 가면 그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죠. 앞으로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병원 갈 일밖에 없는데 이제 그 계산으로 나는 미국 안 간다. 거기 가면은 엄청 이제 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공짜인데.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서호 성도님 진짜 정확하게 계산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그것 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계산적이신데 왜 영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시냐고. 정서호 성도님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그거를 장로님이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고 지금 저도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서우 성도님에게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너무 합리적인데 왜 그것만 못하게 하겠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너무너무 이 좋은 복음을 이거 못 되도록 이거 안 되도록 이게 안 되도록 다른 것의 가치, 다른 것의 순위, 다른 동기를 가지고 틀린 동기를 가지고 망할 동기를 가지고 인도받도록.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요.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 한 사람.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정말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주중에 어느 장로님 만나면서 교회는 정말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완전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마음 생각에 완전 사로잡힌 바 되어지도록 뿌리 내리고 설계되어지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66권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내리도록,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 각인 뿌리 내리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체질되어져서 내 삶에 진짜 응답으로, 그 응답은 생명 살리는 응답으로, 진짜 영혼 살리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순위, 동기가 바뀌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기를 보면서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교회가요, 뭐 저희는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성도님이 더 와도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행사 중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성도들을 그 프로그램과 행사와 행정과 조직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고 중요한 거지만 본질은, 진짜 본질은 그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정말 이게 이 복음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막입니다. 그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양, 소.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에. 안수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제물에, 그 소, 양에게 전가되는 거죠.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수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다 쏟게 만들잖아요.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뼈를 다 잘라냅니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약 때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이분에게 완전히 각인 편집되어지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직접 잡아서 죽여버리고 피를 다 뽑고 피를 다 뿌리는데 자기 옷에도 그 피가 묻을 수 있겠죠. 가죽을 벗기는 거 보고 각을 뜨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흠없는 수컷이라고 그랬거든요. 흠없는 수컷. 그 흠없는 수컷을 그 흠없는 수컷이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그거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냐? 그거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죽였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고 살해당하셔야만 되는 거고요.
마귀는 이 십자가마저도 우리에게 관념으로, 지식으로, 십자가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맞는 그게 표현. 내가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나의 죄가 정가가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흠없는 수컷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이 십자가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불신앙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구나. 내가 예수님 허리에 창을 꽂고 있는구나. 물과 피를 쏟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그게 맞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구나.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2000년 전 사건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좀 무관한.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근데 죽여야 되는 예수님을, 그래 내 문제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되는, 얼마나 그래 감사한지요. 야, 이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진짜 죄잖아요. 불신앙. 십자가.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내장과 정강이를 불태우는데, 완전 불태우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 완전히 이게 불태워지면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자범죄, 원죄, 그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내게 이 편집되어지는, 우리가 여정을 걸어간다. 이 복음이 내게 완전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말씀 앞에 선다, 진짜 말씀이 사모되어진다. 그게 진짜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이 여정이, 보세요. 노예로 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여정입니다.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각인, 편집시키는 그 여정,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내게 각인 편집을 넘어서 진짜 뿌리 내려지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 사로잡힌 바 되어지도록. 복음이 내게 뿌리 이전에 내 속에 너무 많은 다른 것이 아마 뿌리 내려져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태어남과 동시에 나와 상관없이 이게 우리 속에 완전 각인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 배경 속에서 세상의 것, 세상 문화가 내게 완전 뿌리 내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6가지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이 12가지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정을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도록. 그래서 이거는 절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당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교회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만 맡긴 것. 그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의 만남, 그게 진짜 최고의 축복. 내 영적인 상태를 진짜 바꿀 수 있다면요. 교회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유일한 문제를 계속 그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그게 문제야.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이전에, 환경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너의 영, 그 영이 현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환경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면요, 진짜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이 문제임을. 근데 마귀는 현실 문제야, 환경 문제야, 사람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 바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걸 모르도록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인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한 번도 이 부분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단은 만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죠. 분명히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닌데 사단은 벗은 것을 문제 삼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그게 아담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내 가치와 기준이 돈이고 육신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이거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현실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계속 착각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면서 진짜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가감 없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 사로잡힌 바 되어서 뿌리 내리고 설계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우리 개인이 진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은 응답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공인배 집사님 영상을 보면서, 야,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우리 집사님이 완전 진짜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러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각인, 뿌리 내린 이 부분이 전달되어지겠죠, 분명히요. 양수자 권사님 매일 오는데요, 지금. 그 현장. 저도 지금 매일 사실은 가고 있고요. 가정, 내 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요. 우리 자신이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순인의 분식은 절대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제자가 되어지면 그 현장은 절대 현장이다. 근데 이게 키가 아니고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절대 제자가 되어지기로. 그러면 그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절대 현장. 거기에 예비된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린 너희는 가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워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걸 초대교회가 그대로, 바울이 그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거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늦더라도 저도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결론과 이번 주 결론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현실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 생명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 내 현실과 환경, 문제, 고통 그러면 이 상황을 이거를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게 지금 이 현실을, 문제를, 이 고통을 주시는 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절대 계획 속에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 복음이 편집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게 설계되어지고 이 복음이 내게 체질, 디자인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렇게 치유되어지기를 이제 하나님 원하시겠죠. 근데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착각하도록 합니다.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뭔가 이 속에서 나의 대책, 방법 찾기를 계속 원하시고, 이렇게 계속 인도를 받는다면 복음이 절대 이렇게 안 되어지겠죠.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도록 이거를 허락을 하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착각하고 오해하고 대책 세우고 방법 찾고 사람 찾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만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라면 이게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현실을 바꾸기를,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의 대부분은 이게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이게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정확한 시간표를 내게 지금 허락을 하신 거구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정말 안 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성도 한 분 한 분 그 영적 상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심부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